빛된 삶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말했던 말과 같이 2장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은 종이가 너무 흔한 시대이지만 그때에 기록한다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1장에서 강조했던 것을 2장에서도 강조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의미로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요한은 성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머리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단순한 머리로 깨닫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도우사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에 그것을 바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말하는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것을 바로 지식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그 마음에 받았던 말씀, 찬양,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것들이 바로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을 바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구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쓰이는 안다는 지식, 방금 말한 마음으로 아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바로 지식, 바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부부가 서로 몸과 또 마음을 아는 것을 바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우선 안다는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로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지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나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성령께서 통하여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이 뜨거움은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묵상할 때에 나의 눈물에 눈물이 나는 그런 감정을 바로 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이고 바로 성경학교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 쌓이냐면 여러분은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이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감정을 조금 메마르게 해버립니다. 어떤 순간에 감동적인 게 매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뉴질랜드 갔을 때 정말 멋있는 광경이 있는데 그걸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때에 그냥 하루 지나가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10대에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뜨거움을 가지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경험이란 것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학원, 가회, 정말 가기 싫어하는 핑계를 수많이 우리 친구들이 댈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들어주지 마시고 꼭 가야 한다. 네가 가야 될 곳은 학원이 아니라 성경학교다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에 바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10대부터 만날 때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힘든 세대에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대에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는 예수님 만나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란 생각에 빠지고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지정의가 있는데, 이 의는 지식과 강정을 통한 알게 된 예수님을 나의 의지를 통해 따라가는 것을 바로 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와 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이란 분을 뜨겁게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정의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믿음, 바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글을 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변하다라는 뜻을 그냥 넘어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냐면, 그 당시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그 말에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보다 더한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지정의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율법이라고 딱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이 율법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율법주의, 율법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보면 바로 도덕이나 윤리적인 흠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윤리나 그 다음에 도덕 정도를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율법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던 분이죠. 그 율법의 최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픈 자와 그리고 힘든 자에게 함께 계시고, 항상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율법으로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함은 우리의 구원의 인식 기준이고 판별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 있죠. 오늘 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촉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많은 얘기를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오직 영적인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적기 위해서 요한 1서부터 2장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장과 2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만 조금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기도의 시간과 말씀이 아는 것이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교만에 빠져서 이웃과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영과 육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입을 벌려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머리와 우리가 허리가 더 숙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했듯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나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는 꼭 포도나무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행동하고 사귐이 있다 말하지만 나를 통하여 누군가 상처받고 있고 누군가 나를 통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면 나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전혀 다른 계층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생각과 나이대가 전혀 다른 분들과 함께 어울려 보십시오. 그럴 때에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친구들을 보니 저와 비슷하다는 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으쌰으쌰 하는 거 좋아하고요. 또 앞에 나가서서 눈에 띄는 행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만 좋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옆에 친구도 다 그렇게 하길래 내가 저렇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저와 전혀 다른 친구들과 제가 한번 시간을 보내려고 신대원에 이불로 방도 정말 조용한 친구와 이불로 방을 썼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런 친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친구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방을 썼습니다. 그때에 내가 뭔가 잘못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친구가 왜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정말 부부가 알듯이 서로 알듯이 예수님을 정말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나타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의 생활과 행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천국 티켓을 가지고 너무 안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충분히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삶인가? 처음엔 죄를 동행하는 것이 양심이 조금 꺼렸지만 나중에는 죄를 이기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제는 타협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내가 내 삶에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줄 알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모릅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의 종교적 행위도 내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말에 실수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땐 기분이 좋아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면 그 말이 저를 짓누릅니다.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라고 계속 생각을 해서 다음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친구에 가서 먼저 사과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 실수를 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 친구들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감동이었다면서 그냥 나는 상처받았지만 네가 사과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하고, 또한 한 친구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줘서 내가 감동받았다라고 하길래 그런 말을 한마디, 내가 사과 한마디로 친구를 그냥 쉽게 얻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득도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산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없기에 옆에 성도와 함께 손잡고 바로 이기며 세상을 이기기 위해 옆에 성도를 주셨고, 또한 옆에 성도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바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함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도와 무엇을 함께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구약에 있어 왔던 언약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 계명은 하나님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간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도 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란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약속은 상대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에 쌍방으로 맺은 것이 누구나 한 명쯤은 깨져도 될 때를 바로 약속이라고 하죠. 하지만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 혼자 맺으셔서 그 약속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도 구원에 탈락되기 때문에 언제나 언약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언약과 율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앞전에는 율법이란 단어가 나왔고 이제는 언약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어디에 주셨습니까? 두 돌판에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의 은은 신명기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와 같이 지키면 될 것, 안 될 것을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책방법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규례와 배상,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흑백 논리 같이 보이지만 정말 율법이라는 것이 사랑이 들어가 있고 또한 이 보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신구약 시대의 경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도가 추구할 사랑과 공평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에 적힌 수많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집중되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의 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의를 다 충족시킬 수 없기에 율법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은혜는 언약이라고 하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악해서 가면 갈수록 악한 일을 하고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구원받기에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말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한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은 명령과 함께 언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이루신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다 지키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혼자만 가지신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 자와 같이 되고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율법의 자체로만 지켜야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통하여 죽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법보다 더 뛰어난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율법은 항상 자신을 저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자신을 대니까 자신은 죽을 자이다,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법을 단순히 범죄나 또한 범죄를 막거나 벌하는 차원이라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에 맞는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많은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을 다 외우고 살아갑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바로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11절 한번 보실까요? 성도는 어둠에 거하지만 자신이 어둠에 거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율법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자에게 어둠을 행하며 알지도 못하고 어둠 때문에 그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지만 사실 저희 장모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희 장모님의 특기가 좀 퍼나르십니다. 자기 집에 좀 좋은 게 있으면 이웃들에게 막 줍니다. 넉넉한 상황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이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자신의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권사님을 보면서, 사실 제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권사님을 보면서 저분 딸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니 제 아내였습니다. 꼭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제 아내는 자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장모님의 몫이 좀 더 컸습니다. 한날 하얀이는, 제가 이 말이 실수였나요 혹시? 한날 하얀이 돌잔치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앞전에 할머니들에게 받은, 앞전 교회에서 받은 봉투를 저에게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사역을 해서 나에게 주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보니 전혀 모르는 분들인 겁니다. 이름을 보고 이 어르신들이 우리 장모님에게 뭔가 베풀고 싶은데 베풀 구실이 없다 보니 장모님의 손녀가 돌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봉투를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딱 느낀 게 저에게 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에 성경을 어렵게 이해했는데 적용점이 너무 쉽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이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없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일이 있거나 하면 함께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하할 일이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가셔가지고 그분을 축하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이 봤습니다. 더욱 그래 주십시오. 더욱 더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아파서 외롭지만 다대교회 성도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라고 표현되게 하시고, 정말 축하받을 일이 있기에 그가 누가 축하해 줄까? 나를 누가 축하해 줄까라고 생각하면 다대교회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탑마트를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앞전 교회 집사님이 여기까지 사십니다. 한 분이 딱 사시는데요. 그분이 저희를 발견하고 수박 큰 걸 한 개 저희 카트에 한 개 넣어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또 수박 한 덩이를 또 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그 수박을 다 먹을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름만 되면 수박을 엄청 많이 사 먹거든요. 그래서 막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자를까, 냉장고가 작은데 더 느려야 될까, 막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수박 한 개는 내일 유치부 선생님께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수박 한 덩이에 집사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이 사랑을 우리 유치부 선생님과 유치부에게 베푸니 더 사랑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2개를 가지면 3개를 가지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2개가 있을 때에 2개 다 없이 그 이웃에게 전해줄 때에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